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빛의 출현입니다. 희망이 도래합니다.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이 빛가을 빛을 기다리며 내 마음속에 대림의 촛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항전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이 물은 평생 하는 물음이겠지요. 나의 삶의 모양이 예수의 서로 다른 색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힘든 순간에는 힘든 예수가 보이기도 하고요. 감사한 시간에는 기쁨의 예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늘 같은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같은 모양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색이 달라서 예수의 색을 다르게 칠해가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유명한 금식 기도원입니다. 저희가 목회하던 그 목회지 한 5분밖에 안 된 건드리는 그러한 기도원이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 납골당이 거의 근처에 있어서 2년이 다가도록 또 자식이라고 한 번도 못 가봐서 죄송한 마음이었고, 여러 가지 또 겸사겸사 또 누구 만날 사람도 있어서 유명한 그 고살리 금식 기도원에 이제 갔습니다. 굉장히 새롭게 단장했더라고요. 전에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굉장히 새롭게 단장해서 숙소가 얼마나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숙소 안에 음식물은 먹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아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1층 숙소에 이마트 큰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년 저희가 한 25년 전에는요, 이제 월요일 저녁에 기도원을 가면 강당이 한 7, 8천 명도 들어오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게 꽉 차서요. 월요일 저녁에는 강사가 꼭 물어봤습니다. 혹시 신혼여행 일로 온 사람이 있냐고 손들어 보라 그러면 3, 4쌍이 이렇게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서 본당을 못 열어요, 이제는. 그리고 조그만 그러한 이제 예배실에서 거기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덤에 올라가서, 거기 왜 올라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잔뜩 무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방마다 기도실이 있어서 산에 이렇게 불을 파서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 많이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외국 잡지로 나와서 가지고요. 기독교 잡지에 나와서 한국을 방문한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체험해 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원이었는데 이제는 다 잠겨 있고요.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전에는 뭔가 세상짐을 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달려온 그런 얼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강남 스타일입니다. 제가 제일 후질구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게 합니다. 마치 기도원이 힐링센터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무슨 연수원이나 수련원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세월이 신앙생활의 방식을 많이 바꿔놓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고 늘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는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하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인에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니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 것이 예수지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조금쯤 뒤틀어보면 너희는 무슨 생각으로 날 따라오냐? 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다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한 자리 얻기 위하여서, 누군가는 예수의 이적이 너무나도 좋아서, 누군가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는데 예수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주님은 제 아들을 부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뭔고 하니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두려워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편쪽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숨기고 살지만은,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철학을 만들고요, 문학을 만들어냅니다. 이동원에 있다가 이 현금이 필요해서요, 농협 앞에 있는 농협은행이 있거든요. 시내에 농협은행에 갔습니다. 농협은행 갔더니 이제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청년회가 거기 농협 직원으로 올해부터 취직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러고, 제가 우리 딸하고 이제 동창인데 같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잘 다니냐 했더니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니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만둔 겁니다. 그럼 네 오빠는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그렇지 너보다 안 되는데 교회 다녔겠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네 엄마 아버지는 다니냐 했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다닌대요. 권사 부부예요. 우리가 권사를 줬어요. 우리가 준 건 아니지만 우리 때 목회 때 권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가봐야 되냐 안 가봐야 되냐. 그래갖고 둘이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가보자. 그래서 농장을 해요. 이게 극락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극락조를 하는 그런 큰 농장을 하는데 아들하고 셋이 같이 농장을 하는데 갔더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있더라고요. 아들이 나이가 32인데 빗대기에다가 구멍을 3개를 뚫어서 무슨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확 잡아 뜯어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 고리를 팔에는 문신을 해가지고요. 어디서 그림도 예쁜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세상에. 정말 이게 끔찍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그 엄마 권사가 목사님 그래도 내가 얘 보고 그 뱀하고 용하고는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이다. 그러니까 무슨 몸이 도화지도 아니고 그렇게 그 몸을 잔뜩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 권사가 나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남자 권사는 울어요. 그래서 나보고 울어요. 치사하게 울어요. 울면 안 되잖아요. 반성을 하든가 뭘 얘기를 하든가 그냥 출장 울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 권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직도 담배 펴요. 그래서 그래, 자랑이다. 담배 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가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에서 40일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저녁하고 새벽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회에 이제 이 권사가 쭉 그 새벽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그래서 40일을 채워가는데 38일째 자기가 저녁 예배를 끝나고 몸이 탁탁하잖아요. 그 담배 한 대 피려고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담배 펴서 구역질 나나? 처음엔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이게 담배를 피려고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담배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는 권사돼서 끊었는데 왜 애보고 끊으라고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권사돼서 끊었어요. 그러면서 애보고 담배 피는 걸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은혜 받았지 않소. 당신은 살면서 참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그러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을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와서 권사부부가 되고 그 딸은 반주까지 했었으니까요. 잘 믿음 안에 걸어왔는데 당신 그따로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생활 똑바로 잘할 신앙생활 해라.
그런다고 그러는데 모르지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으로 예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뭔고 하니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병이 나았다가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전에는 병이 생기면 심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도 나와 더불어 가는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쇠하여지고 어려워지고 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고 하니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신 때가 로마의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때입니다. 우리가 아구스토, 곧 아구스투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초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야누스 신전은 로마가 전쟁할 때 늘 문을 열어놓았던 그러한 신전입니다. 아구스투스가 500년 만에 그 문을 닫습니다. 그 긴 세월 한도 빠짐없이 로마가 전쟁했는데 그 문을 열어놨었는데 이 아구스투스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제 이 나라도 평화가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의 평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구스투스의 평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뭐냐면 사람들이 아구스투스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신이 이 세상에 보내서 이제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나가는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뭔고 한 아구스투스에게 이제 평화의 신이 이곳에 도래했다. 그 의미로 썼습니다. 오늘 아구스투스의 평화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요 평화라고 선언한 겁니다. 아구스투스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란 얘기죠. 왕이라는 게 뭡니까?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뭔고 하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방송에 보면 무슨 법사니 천공이 무당이니 이런 얘기가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혼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물음을 제시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해서 무당이 판치고 무슨 법사가 나오고 천공이 나오고 뭐 방송 이런 것을 보도하나 이 나라가 영적으로 혼란한 것은 아닌가.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그 교회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종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올바른 것이 흔들리면 잘못된 것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층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빌라도 질문은 빈정거립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런 게 무슨 왕이냐? 로마라는 눈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는 정말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그런 왕입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인 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빈정거린 겁니다. 이게 무슨 로마의 왕이냐? 이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빈정거림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통치하심이 그 엄청난 로마를 뒤집어 버립니다.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 영적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지면 다 지는 겁니다. 경제 어려움은 경제 전문가들이 해나가겠지요. 그리고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 어려움은 정치인들이 잘 해나가겠지요.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싸워 이겨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의, 정직, 혹은 공의 이야기하는데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예수가 왕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하십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상과 귀신이 난리를 쳤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제꼈고요. 그리고 잘 살긴 살았지만은 영적인 혼란에 매몰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떠나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나의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시는 것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설 때 어떠한 잘못된 영도 우리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사울도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니까 우리 힘으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얘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변장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긴 듣지요. 결국은 그 전장에서 자녀도 죽고요, 자신도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나라도 무당이나 법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영과 교회가 그 영을 위하여서 바로 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즘은요, 범죄한 사람을 잡는 것보다요 더 관심 있는 게 그 범죄한 사람이 핸드폰을 먼저 갖는 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꼭 만나고 싶었던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좀 삶을 위로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 있었기에 그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희귀병이 한번 들어서 이게 국가에서도 지정한 희귀병이라고 들어서 염증 농도가 확 올라가니까 무릎이 이제 절단이 나서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고통에 몰렸습니다. 딸이 중3인데 얘가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가더라고요. 학교를 가지 않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금도 합니다. 이 희귀병이 유전적인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부모 입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 물려준다는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보니까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이제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우울증 약을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힘든 시간에 자기의 가장 힘든 게 뭐였고 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이러한 벌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고 하니, 정말 아프고 꼬꾸라지면 하나님 내가 뭘 범죄했기에, 내가 교회에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갖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셋이서 이제 차를 마셨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아픈 친구, 또 그 친구가 둘이 축구 못 살아요. 얼마나 재밌게도 잘 둘이서 노는지 아무튼. 근데 이 친구가 아픈 목사를 위해서 꿈을 꿔줬답니다. 근데 꿈이 참 재밌어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보는데 마귀가 와서 핸드폰을 뺐더랍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뺐는데 그 핸드폰 속에 있는 자기의 삶의 잘못된 영상을 막 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핸드폰을 탁 뺐더니 핸드폰을 초기화를 딱 시켜버리더래요. 요즘 신세대 목사는 참 IT적으로 꿈을 꾼다라면서
그 꿈을 친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친구 목사한테. 그러니까 그 죄 많은 목사가 이렇게 죄 많은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고통하는 목사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초기화시켜줬구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이게 힘이 됐대요.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세상에 참 좋은 친구지요. 그런 꿈까지 꿔줘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랑 1시간 정도는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병드니까 몸이 병들고, 몸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듭니다. 속으로 이제 알았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특별할 게 뭐 있냐?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된다.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가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꿈 듣고 아, 그렇지. 예수님이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제가 다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영상 다 지워주신 것은 앞으로도 좋은 영상 담으라고 해주신 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거 담지 말고 좋은 것 담고 아름답고 담으라는 거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의 삶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국이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아무리 지워도요, 남들은 지워져 있어도 나에게는 그 자국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하여서 바꾸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자국을 내가 어떻게 없앱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지요. 여러분 죄를 만약에 우리가 지었다면 회개해야지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물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많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은혜를 줬으니까 회개한 거 아니요. 그런데 회개가요. 내가 남에게 고통을 줬는데 나만 회개하고 딴 사람이 더 고통받으면 그건 회개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했으면 저 사람도 편안하게 그리고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한 눈물이 있었겠지요. 회개 없는 은혜는 죄의 자국이 다시 나를 찌릅니다. 그러면요, 죄책감이 나를 다시 찾아오게 하지요. 제가 고백한 주님이 너무 좋은 것은 우리가 죄로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프던 죄의 자국이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믿음의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이들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갚아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주님이 사랑의 빛 위에는 짓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수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말씀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니 주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가 함께하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었고 새로운 삶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더 큰 삶으로 나가게 하셨고 믿음의 것들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아버지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복을 내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